네, 기쁘시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쁘십니까? 아멘. 기쁘시다고 모두의 얼굴들을 뵈니 기쁘신 모습이 선합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그 청년부 때 캄보디아에 따라갔었는데 거기 현지인 교회에 그 중고등부 그들을 제대로 지도하는 그 음악 선생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들 나름대로 나와서 드럼을 치며 악기를 연주하며 열심히 그 연주 연습을 했던 그 모습이 찬양 가운데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하는지 그들의 모습이 선합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에 우리에게 꼭 받아들여야 될 한 가지, 모두에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모두 다 짐작이 되시죠? 죽음입니다. 갑작스런 죽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병문안을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뵙기에 올해 못 사시겠다. 좀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신다. 그런 분들을 기도하면서 이제 연로하신 그 노안이라서 회복되기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붙잡고 이제 하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려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앞두고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녀들 키우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일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문이 좀 열리면서 눈물도 뚝뚝 흘리시면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혹여라도 이제 갑작스러운 죽음 말고 내가 마지막 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이들에게, 나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요? 당연히 그것은 하늘의 소망의 이야기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모든 이들이 와서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당신을 맞아주실 것이다라든가 지금까지 수고했으니 상급이 클 것이다라든가 이런 위로의 말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죽음을 앞두고 모욕과 희롱을 당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잠깐 소개하면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자기 머리들을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여기서 모욕하고라는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40절 모욕하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전을 헐고,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했잖냐.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한번 내려와봐라.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1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롱하였다. 또 밑에 있는 병사들은 이렇게 가시가 멸로간 쓴 것을 때리기도 하시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뺨을 치기도 하고 이런. 그런데 여기에서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들이 희롱하며 모욕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너를 구원해서 내려와봐라. 왜 성전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걸까? 예수님 십자가에. 저희가 요즘 이사야, 에레미야, 지금 에스겔을 읽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언서와 또 역사서를 읽으면서 성전과는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쭉 읽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성전과 뗄 수 없는 이러한 모욕과 희롱 가운데 나타나는 이 성전 이야기. 또 오늘 본문에 성전 이야기가 또 나오죠. 성소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 성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간단한 시간 안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막 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께서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텐트? 미팅 텐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팅 텐트. 성막은 미팅 텐트인데 누구와 만나는 장소? 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이 장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이 모형을 식양을 그려주셨고 또 식양을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아멘. 30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왔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은 28장 30절 말씀이거든요.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이냐면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누구예요? 모세에게 40일 기도할 때 산에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또 25장 8, 9절에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거는 직접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명령한 대로. 모세가 이걸 그린 게 아니, 하나님 보여주신 걸 그리기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식양을 만드셔서 모세에게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막을 지어라. 이제 성막이 완공이 됐겠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그대로 지었더라.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거의 지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렇게 성막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장에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회막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막을 완공하고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가득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가서 레위기 9장에 보면 첫 제사를 지내게 돼요. 성막 안에서 첫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레위기 9장에 보면 회막을 완성하고 첫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첫 제사에 뭐를부터 드리죠? 속죄죄, 번제, 화목제를 피라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24절에는 레위기 9장 24절에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불이 나왔다고, 이 말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는데 이때 불이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설에 찬양단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 성수하고는. 제가 그거를 한번 여기서 소리 지르며 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기뻐서 크게 소리 지르다, 기쁨에 넘쳐 노래 부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은 침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침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노래하며 경배하고 이 뜻입니다. 소리 지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떠한 막연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임재를 만난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성막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 엎드러지다 이 말은 뭐냐면 엎드렸더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감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외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경배하는 그 찬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그 안에 이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막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막에서 성전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잠깐 여기에서 성전을 넘어가기 전에 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짓기 전에 그 준비는 누가 하죠? 다윗 왕이 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마무리는 되지 않고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다윗은 모든 준비를 끝냅니다. 그리고 백향목 궁에 편안히 거할 때 누구를 생각했다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처소를 하나를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그 법궤를 드릴 처소는 예비를 했더라고요. 그 말씀해 보면. 그래서 그 법궤를 메어오게 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하였지만 두 번째 그 법궤를 메어올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거를 간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잘 설교를 해주셨지만 찬양하는 일들은 좀 세심하게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한 자를 뽑는데 역대상 15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역대상 25장, 26장에 보면 찬양하는 자가 몇만 명이냐면 물론 제사장은 2만 4천 명을 뽑아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몇 성읍을 레위인들이 받죠? 몇 성읍을 받죠? 48성읍을 받잖아요. 거기에 아마 섬겨야 될 제사장들, 또 이 중앙성소에서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2만 4천 명이 뽑힙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 몇천 명이 뽑히냐면 4천 명이 뽑혀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25장이 나오는 거고요. 15장의 역대상에 보면 어떠한 자들이 나오냐면 노래하는 자, 돛제금을 치는 자, 또 비파 타는 자, 수금 타는 자, 노래 가르치는 자, 법궤가 입성할 때 이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모습이 다윗 그 법궤 입성 때 저는 막 이게 제가 읽으면서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음악을 잘 못해요. 미리부터 또 이렇게 쫄아 있어요. 좀 음악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통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이 안에 다 쏟아져 있는 것 같아요. 막 비파도 타죠, 수금도 타죠, 막 재금도 치죠, 북과 소고 막 시편에 보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찬양했었을 것을 저는 내리 짐작하면서 법궤가 입성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어때요?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찬양을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의 찬양단, 설의 선교단 찬양을 하는데 그러한 막 감동과 감격과 이런 모든 모습들이 동원돼서 우리 모든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같이 이제 지어져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막 연합해서 찬양이 어떤 때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때로는 필요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전을 짓기 전에 제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데요. 오늘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찬양했나? 오늘 보니까 오늘 설의 선교단 찬양에서 다 찬양을 했던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6절 이거는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고 그 레인들이 이제 찬양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원을 해서 찬양한 내용들인데요. 앞에는 그 언약을, 오늘 목사님께 설교하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23절부터는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러한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16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매병에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병 하나씩 나눠줬더라. 이 일은 무슨 일이 있었냐?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그 처소를 준비한 곳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기뻐서 뭐를 줬다고요? 여기 보니까 떡 한 덩이도 주고 고기도 주고 또 건포도로 만든 매병 과자도 주고 또 그것도 나누면서 또 찬양도 하면서 얼마나 축제의 분위기가 이루어졌는지 알겠죠?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이런 축제가 이 우리 중앙교회에서도 매일 저희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지체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축제 분위기, 축제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회개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런 축제 분위기에서 늘 찬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찬양이 아침 저녁으로 40절에 보면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고 같이 찬양하게 하고 직무를 수행하였다라고 역대상 16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침 새벽 제단, 저녁 번제, 아침 저녁으로 이런 조석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수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입니다. 이제 성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지금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다윗이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올려놨대요. 그러니까 그 위에 누구의 손이 임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딱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누가 그리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다 완성하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거든요. 봉헌식 전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더 크셔서 이 성전 지으신 안에 계실 수는 없지만 이 전에 건축할 수는 없지만 주 앞에서 드리는 이 기도를 돌아보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성전 봉헌식 하기 전에 이 성전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전에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야로 하나님이 제가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은 너무 작아서 계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곳에 보셔서 들어주시라고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제목이 이웃에게 범한 죄를 와서 회개할 때, 두 번째는 범죄하여 적국에 패하여 회개하여 기도할 때,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이렇게 기근이 심할 때, 온역, 깐부기, 메뚜기,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려서 기근이 심할 때, 이게 6장의 내용입니다. 또 이거는 역대하 6장입니다. 네. 5절은 다섯 번째는 이방인이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적국에서 패하여서 끌려갔을 때에도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또 7장에 보면 기도를 마칠 때 이제 봉헌식이 7장이 이루어지는데요. 기도를 마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니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 그 구름으로 꼭 영광이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넓은 돌바닥에 이렇게 납작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배하여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 그러니까 아까 다윗 왕에게 찬양했던 그 레위 사람들을 다시 그 제금들을 들고 이런 기구들 들고 섰다라고 이렇게 7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떨어지는데요. 어떤 말씀이 떨어지냐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겠다. 약속해 주셔요. 15절 16절에서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7장에 약속해 주십니다. 역대하 7장에. 제가 새벽에 계속 예언서를 읽고 있는데요. 같이 읽고 있죠. 이제 설교 저는 끝나고 유정아 목사님이 지금 에스겔을 하고 있는데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기도했는데요. 그 이후에 솔로몬부터 이제 이방 신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 신상들을 다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8장, 어제 그젠가 유정아 목사님 설교하셨거든요. 8장 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게 하는 모습들이 이 성전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떻게 해요? 머리 한 줌을 잡았어요. 참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머리 한 줌을 잡아서 이렇게 성소에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끌어다가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제 새벽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안뜰에는 특이의 우상들이 가득하다. 담을 헐어봐라. 그 담 안에는 가증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면 벽에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그것도 또 사바는요, hil기야와 요시야 왕 때 성전을 개혁했던 제사장 hil기야 대제사장과 함께 개혁을 했던 그 사반의 아들들이요, 향을 피워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제사장. 이런 일들이 성전에 일어나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들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 바벨론 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남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뜰 25인이 70장로뿐만 아니라요, 안뜰 25인이 전을 등지고 앉아서 동방 태양하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또 환각제 같은 것들을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들어서 이게 코에 이렇게 해서 환각 상태에서 격동시켜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는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마에 인을 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지만 그래도 우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은 인을 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에스겔 47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읽게 되겠지만요. 성전에서 물이 막 차오릅니다. 그래서 천척이 되었을 때 이 물이 바다로 흐르고 이 흐른 물들이 막 모든 고을을 적셔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살아내야 될 이 성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닿는 곳보다 살아난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성소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날 수밖에 없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로 넘어갈게요. 이제 조금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 일찍 끝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제사하고,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제사하고 예배를 해야 될 유대인들이 어때요? 거기서 소와 양을 파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을 들어서 감히 채찍으로 해서 다 그들을 몰아내고 성전은 상과 그러한 그 돈을 이렇게 둘러 엎게 되는 거잖아요. 그 돈에 있는 상을.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너가 뭔 권한이 있냐?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네가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성전이다.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제 성전이 누가 되셨어요? 이제 그냥 직접 임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높여주셨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올려주셨어요? 머리 대신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모퉁이돌 머리돌이 되신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다면 우리는 각 지체로 성전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동등한 위치에 우리를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 되시고 우리도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올려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사실은 모퉁이돌은 이렇게 기둥이 양쪽 벽면이 만나는 이 벽면과 이 벽면이 만나는 이 모퉁이돌은 여기라고도 하고요. 두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소아시아 쪽으로 그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가이드가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그 개선문 같이 로마 개선문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원형. 근데 한 가운데 이 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돌은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양쪽 돌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세워지지만 이 한가운데 돌만은 기준이 딱 들어맞아야만 이것이 이렇게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바로 머릿돌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귀하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이다. 아니면 이제 반석이 되어서 기준이 되는 그 돌이 아니면 도저히 교회가 터가 무너진.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와 그 모든 터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위에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각 지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우리는 붙어서 각자 이렇게 찬양을 함께 이루어가며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높여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총회줄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이제 임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이제 말씀 선택하면 50% 설교가 끝났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총회주일과 함께 서리선교단에 어떤 말씀을 결정할까 했는데 이 말씀이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오늘 총회주일. 이 총회는 더더욱 큰 교회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교회이고 그 우주적인 교회에 세계 여러 각 교회들이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고, 총회는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장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또 큰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 교회의 올해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교회. 다시 어디로요? 거룩한 교회 다시 어디로요? 이번 주제는 뭐냐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예. 제가 축복하기는 설의 선교단이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선교단이 아니라 더 확장되고 발전되고 영역이 넓어져서 세상 속으로 더 나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은 누구보다도 감동과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모든 그 조직했던 것처럼 설의 선교단이 그러한 확장 있는 그러한 선교단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그러한 선교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